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좀 정리하고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본 환상이 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7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동안 한 교회 한 교회씩 우리가 7번에 걸쳐서 봤는데요. 한번 좀 통합해서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머지 이제 4장에서부터 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갈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또 해나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7교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에 따라서 도표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지식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도 실제적인 믿음이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계시록 2장 우리 1절과 7절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먼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개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모아야 됩니다. 파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야 된다는 것을 또 7개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또한 다 모아야 온전한 인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압니다. 어느 한쪽만 알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는 거기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닌다. 여기 7뼈는 이제 지도자들 말이겠죠. 거기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지금 붙잡고 계신대요. 각 교회의 사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환난과 유혹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한 잠자는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7 금 촛대, 교회거든요. 교회 사이에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교회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상황을 다 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세요.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세요. 교회를 꽉 붙잡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그럼 두 가지가 되겠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핍박과 또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이 내 사정을 다 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죠. 일어서셔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신앙인 열매들이 있었고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첫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강조점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처음 사랑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역의 모든 것의 동기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증거가 바로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로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 한 구성원이니까 우리들이 개개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처음 사랑, 그걸 항상 잊지 말고 붙잡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환난과 또 평안이 있고 모든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이죠. 나중이 아니라 이제 전이죠. 전에도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에베소 3장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나에게 베푸신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추방됨으로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과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아셔야 되죠.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시작은 주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돼요? 재림 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있는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냐? 생명나무 과실, 즉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도 영생이에요. 왜요? 죽은 자도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이에요. 천국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귀와 영원토록 살 거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몸 되는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이거는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교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걸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듯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나오는 그 이제 시계 방향이에요. 해안가로 따진다면은 에베소가 제일 밑에 있다가 그 위가 서머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버가모가 있고 다시 또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근데 여기 서머나 교회에 여기 보면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두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입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요 말과 연관된 게 뭐냐면 10절 제일 끝에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뭘 준다고 그래요? 관을 내게 줘요. 면류관을 준다. 근데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곧 면류관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생명 얻었다는데 또 무슨 또 훗날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서요. 그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영생을 맛본 자들이 훗날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 맛보지 않으면 훗날에 뭐야? 심판주를 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세주를 만나야 심판주를 안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 이때 면류관은 이 경기에서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승리 면류관이고, 그거는 기쁨의 면류관이고, 이 화관의 화환이죠. 화환의 그러한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인데 그 뒤에 있는 말과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 그러면 뭐예요? 첫째 사망의 해는 뭘까요? 둘째 사망의 해는 뭘까요? 요 둘째 사망의 해가 계시록 20장 14절에 또 나와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불못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못불에 그 들어가는 그 죽음을 갖다 둘째 사망의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가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망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영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는 사망인 거예요. 그건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의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잖아요. 바로 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하나님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망은 있죠. 육적 사망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같이 영원한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사망은 뭐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 다 영적 사망이에요. 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세 개가 있죠. 육적 죽음, 영과 육의 분리,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 영원한 죽음, 저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 죽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 것들은 다 뭐야?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투쟁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거 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하는 거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작더라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크든 작든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 그 자체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 속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9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10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속에서 우리가 강조점은 뭐냐면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하다면 죽을 맛이죠. 근데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잠시 당할 환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을 견디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관을 쓸 것이고 그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왜? 안 하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관이 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왜? 지금 믿었으니까 예비되어 있잖아요.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관을 우리가 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서문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다음에 서문학교회가 나와서 좀 약간 두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랑을 받은 다음에 막 평안할지어다, 막 너희 삶이 형통할지어다, 뭐든지 하는 대로 다 마이더스처럼 다 될지어다, 막 이런 얘기는 엄청 좋을 텐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지극히 작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음을 믿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뭐냐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좀 볼게요.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갖고 계시대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7개 나와 있는 이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들은요, 다 같은 그것을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님을, 여기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7가지의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상급도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상급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의 생명 양식이고 생명수고 다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여기 있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이 검 자체가 이 심판을 이렇게 상징하는, 또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냐, 칼의 의미예요. 그래서 권위와 심판의 주님을 강조할 때 검을 사용해요.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적용할 때는 뭐냐, 나에게도 칼날로 치고 밖으로도 칼날을 쳐라. 나에게 칼날 치는 게 뭐냐? 거룩이다. 죄를 잘라버려야 우리가 뭐예요? 능력 있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내가 지면
아무리 저거 많은 걸 있어도 내가 대적을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들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칼이라는 의미가 권위와 심판에 대한 표시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줘. 그러면서 이 심판주인데 그 전에 우리 성경에 우리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들이 이걸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버가모 교회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어떻게 세속화될 수가 있냐 이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대. 그 믿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좌우의 칼날이 너무 무딘 거예요. 무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적용을 하지 않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의 그 말씀의 칼날은 무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복종하는 사람들은 칼날이 예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칼날이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양날이 무뎌요. 그래서 회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른 진리,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주님은 날이 시퍼렇게 서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 모호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리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바른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두루뭉실하게 받으니까 믿음도 두루뭉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도 데려오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데려와요. 니골라당의 교훈 중에서 그들의 그 주장이 뭐냐면요, 육은 악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라고 주장하는 게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날의 이 구원파의 그런 모습들의 이런 또 이단들이라는 것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또 발람은 주로 우상숭배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뭐야? 진리가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막 난도질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지러운 교회 가운데 누가 있냐면 13절에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바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야 됩니다. 많이 얘기해도 그 지름길은 뭐냐?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의 날선검이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참된 진리 속에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감췄던 만나. 이 감췄던 만나가 뭐예요? 하늘의 양식. 근데 하늘의 양식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참된 만나가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맛보아 알아가야 되는데 맛보아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감으로 하늘에 감추었던 신령한 만나를 갖다가 맛보는
그거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흰돌도 똑같아요. 흰돌이 이제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돌이고, 잔치에 참여한 자에게 주는 돌이고, 무죄를 얘기하는데 사용되는 게 흰돌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과 연관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대요.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거야, 이 얘기겠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양이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훗날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흰 옷을 입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그 혼인잔치에, 축복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흰돌을 가지고 다 참여할 합법적인 자격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훗날에만 누려요? 오늘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진리 문제예요. 진리와 믿음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기는 그런 저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른 진리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요. 1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마지막에 우리 29절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그 눈이 불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지하시죠. 다 알아요. 아까 촛대사를 다닌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건 뭐예요? 원수를 갖다가 그 발로 짓밟는 그런 걸 연상시키면서 이거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때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때요? 장단점을 다 아신대요. 뭐냐면 너희들이 참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다 좋은데 왜 이세벨의 음행을 갖다가 받아들였냐. 이세벨의 음행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 중심이고 다 뭐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대변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셔가지고 빛난 주석의 발을 갖고 해서는 그 발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뭐냐면은 거기에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위로하면서 뭐냐면은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느냐? 우리 7번째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축복을 줘요. 뭐냐?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노릇의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 뭐예요?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나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부정 과거형을 썼어요. 왜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가 왜 과거형 썼을까? 따놓은 당상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강조할 때 부정 과거를 써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감사하게도 이게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내가 왕 노릇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막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처복종하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먼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뭐예요?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뭐예요? 왕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통치하고 계시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의함을 바로잡고 불공평함을 바로잡고 불법을 바로잡는 그런 왕의 그러한 정치를 갖다가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보여줘. 오늘 우리 새벽의 말씀 뭐예요?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그런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함께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저복종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돼요. 이 땅에 의가 공의가 실현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벽별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새벽을 강조하면은 왕노릇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별을, 그러니까 별을 강조, 이렇게 새벽 별 할 때 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게 빛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묶으면 돼요. 뭐냐면 별 얘기하면은 왕노릇 하는 거고, 새벽 그러면 거기에 광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12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이 영광 누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이 영생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영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생. 근데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하나가 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는 영생.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권세 있는 그 영생. 그 권세를 누리면서 영생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또 신돌과 연관해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승리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는 나타나는 우리 주님 보내면 7영과 7별을 가졌어요. 7영 성령이고 7별은 사자예요. 교회 사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사자를 통해 역사하는데 이 사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7영이 충만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의 일은 7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저에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목회 사역을 하게 뭘 주세요? 7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약해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약한 나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다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살았다 하나 죽은 그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거기 흰옷을 입은 4절에 몇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만큼 이 땅에서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경계에서 이긴 자예요. 그 얼마나
고난과 그 핍박을 다 이기면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겠어. 금메달 아무도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 반드시 저기 뭐냐면 멸류관 사이에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없듯이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면 바른 진리 속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두아데라 교회처럼 늘 우리가 거룩하고 늘 우리가 성결해. 왜? 이세벨의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갖다가 두아데라에서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사대교회에서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일곱 뼈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서의 그런 교회를 갖다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깨어서 뭐라 그래요?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너가 4절인 것처럼 합당한 자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행위책에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제약된 모습이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둘째 삼아 불못벌에 던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위책에 모든 것이 샥 지워지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행위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죄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한 줄이라도 있거나 100페이지가 있거나 다 똑같아요. 그냥 불못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한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면서 뭐냐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남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교회이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사랑도 무시하고 나오는 것처럼 고난도 내가 두려워하고 막 절절매고 바른 진리 속에 바른 믿음도 갖지 않고 나를 먼저 복종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도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요? 살았다나 죽은 자의 이 사대 이 모습의 이런 교회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남들이 볼 때 죽었다 하나 살았다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거룩 전쟁에서 이겨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잠깐 볼게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까 흰돌 위에 그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하듯이 똑같은 이름. 그 이름의 아주 초점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유된 나의 자녀야. 그게 이제 강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고요. 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열린 문을 두셨대요. 그러죠. 이런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열린 문을 주셨으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온전히 누린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여기 진실이 어떤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배기. 진짜라고 그랬어요. 가짜가 아닌 진짜. 예. 여기 우리 주님은 가짜가 아닌 진짜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열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닫을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의 보증이에요. 근데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아주 끝이에요. 심판에 딱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보증과 심판의 확실함이 요거 열고 닫음에 주님 손에 딱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심판의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8절인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모든 환난을 갖다가 다 견뎌냈던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들이 확실하면 그 어떤 풍파도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에게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면류관을 뺏기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믿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 면류관이 있거든요. 그거 안 뺏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죠. 그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는가 가봤더니 없더라. 알고 봤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더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붙박이 장이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하나를 이루는 삶을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 뭐야? 새 이름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딱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뺏기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감사하게도 뺏기지 않는 우리에게 뭐예요? 아까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예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해져요. 예. 굉장히 능력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게 나의 실체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또 환난을 통해서 창수가 나고 막 바람 불고 휙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지은 나의 그동안의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 알고 봤더니 모래 위에 집을 졌네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라고 기회를 주는 게 사실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네. 내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왜 시험 안 당합니까? 우리같이 약한 자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약한 자가 왜 발람의 교훈을 안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왜 안 따르겠어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후딱후딱 넘어가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내 모습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약하지만
하지만 강하게 사는 거고, 예, 오늘도 내가 나를 복종하면서 사는 거고, 오늘도 내가 회개하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필요한 축복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회개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축복,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 그게 제일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용서함으로 화해하는 축복.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와 이 용서, 요 사랑은 둘째치고, 회개하고 요 사랑, 요 용서하는, 요 용납하는 요것만 잘해도 우리는요 진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사람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걸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제일 마지막에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교회는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요, 약속은요 제일 좋은 약속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아까 철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와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과 같은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영생의 참뜻이죠. 영생,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의 참뜻이 바로 이런 거죠. 여기 아멘이면서 이게 이사야 말씀이랐어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실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아멘의 하나님이 창조주,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시며 새 창조의 주님이라는 게 오늘 라오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 아멘,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분이 새 창조의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다 새 창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이게 다 새 창조예요. 그러나 훗날에 주님이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이에서 책망하면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있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이 교회는요, 열심히 식어버린 교회였어요. 아주 싸늘해. 교회에 오면요, 막 사람들이 불 붙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더 싸늘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네가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마음을 활짝 열래요. 마음을 활짝 여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주님 안에 딱 모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게 교제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결국 이런 축복을 누린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리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여기 그 교훈의 진리의 말씀과 상급은 서로 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일곱 교회 거기 강의 안에 핵심 내용만 우리 보고 마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죠? 처음 사랑.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서머나 교회는 강의 안에 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버가모 교회는요, 바른 진리 속에 참된 믿음 가져야 되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거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 네 멸련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고,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열심을 내라고.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질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첫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바른 진리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면 먼저 나를 저 복종한 거룩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그 작은 능력으로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교제함으로 뜨거움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